합시다. 화목하게 지내는 법. 자, 소금 편지라는 책에 나오는 글인데 한번 스크린을 보고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왜 안 한 거예요? 응? 화내면 안 돼, 그죠? 앞으로 감리교회 위대한 일을 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나중에 얼마나 위대한 훌륭한 목회자들이 할 건데. 아멘입니까? 네. 제가 대신 읽으면 되지 뭐. 소금 편지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같아. 각각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은 순간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어려운 것 같아. 사람의 마음은 바람 같아서 그 마음을 붙잡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다 각양각색의 성격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MZ세대에 제일 인기 있는 거 뭔지 아십니까? MBTI 테스트입니다. 강호진 간사님, MBTI 뭐예요? 네, 뭔지 알아요? 여긴 안 돼. 좀 젊어서. 예, 젊은 사람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하은 MBTI ENTP래. 이게 뭐냐 하면요, 그거마다 다 자기의 성향을 테스트해가지고 그래 아는 거야. 이 사람은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이 사람은 고집이 세다. 이 사람은 우유부단하다. 이 사람은 또 감정적이다. 이 사람은 이성적이다. 이런 것들 다 포함한 이런 테스트예요. 너무 다양해. 몇 가지지 그게? 30 몇 가지? 그러니까 벌써 요렇게만 테스트를 해도 사람의 성향이 30 몇 가지인 거야.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는 것, 그 사람들의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어린 왕자의 후속인 소금 편지에 나오는 글하고 똑같은 것 같아.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어렵대요. 직장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업무가 아니랍니다. 직장에서 정말 어려운 것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이 힘든 건 참을 수가 있는데 사람이 힘든 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격하게 끄덕인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겪으셨나 봐요. 일 힘든 거는 그냥 좀 힘들면 되지. 근데 사람이 진상짓하고 힘든 건 참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회사를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은 견디겠는데 사람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 사람을 대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지, 잘 지내는 방법, 이런 책들은 항상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어요. 사람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고 인생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사람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 사람과 화목하게 잘 지내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에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사람의 마음 얻기를 위해 조언도 필요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배우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 11차 속회 소그룹 지도자 세미나도 하는 거예요. 왜? 맡겨놨더니 까먹고 앉아있네. 힘들게 새가족 양육하고 신방하고 열심히 돌봐가지고 신앙생활 했더니 말 한마디에 그냥 나 교회 안 다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알고 훈련돼야 여러분 힘겹게 어렵게 한 영혼 건져가지고 여러분 천국 백성 만들려고 하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눈빛 하나 때문에 그 행동 하나 때문에 3년 5년 신앙생활했던 그 온 마음을 쏟아가지고 만들어놓은 그 영혼이 허무하게 떠나가는 거예요. 조혜연 집사가 그렇게 해서 떠나가고, 아니 왜 그 속해 가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말이야 막말해가지고 딸이 교회가 이런 데인지 몰랐다, 나 절대 교회 안 다닌다고. 주차가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누가 이영숙 권사님 딸도 집사까지 받고 새가정력 잘하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닌다고. 모르니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죽어라고 3년 5년 동안 키워놓은 성도들이 말 한마디 때문에 허무하게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배워서 남 줍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좀 배우는 자세로 오늘 오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따가 세미나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분들이 가끔가다 꿈에 나와요. 조신자 집사도 나오고 조혜연 집사도 나오고, 예? 근데 누구야 성경 그 집사,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떠나보낸 사람들이 한 트럭이에요, 한 트럭. 그럼 왜 우리에게도 이러한 방법들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알고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알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걸 알려고 해요. 처세술이죠.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그죠? 사람과 잘 대하는 법을 알아야 사업도 따내고 바이어도 만나고, 그쵸? 예, 거래처도 계약을 하고, 이런 사람을 대하는 방법,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 그 세상 사람들 여기다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잘 인도하려고.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예?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얻고 어떻게 사람들과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들도 만나게 하고, 내가 느꼈던 신앙생활의 깊은 영적 체험을 그들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방법들을 배우고 알아야 되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여선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이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여러분이 계신 속회가, 선교회가, 교구가,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여러분들의 자녀와 어머니 아버지의 관계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천국에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고, 지금은 이따가 세미나에서는 실전편을 하려고 해요. 실전편. 자, 그러면 대상에 따라 그 난이도가 달라지는데 오늘 세 가지 단계로 오늘 오후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의 1단계는 따라합시다. 공감하기. 뭐하기요? 공감하기예요. 자, 우리 본문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공감하는 법이에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사람의 기쁨에 공감하고. 여러분들은 과연 이 공감을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거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 그거 쉬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쉬울 수 있어요. 자,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언제 쉽냐? 내가 김현래 권사님 너무 좋아해.
대단해. 총련 선교장 잘하셨어. 근데 저분이 슬픈 일을 당했어. 내가 저분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 그럼 같이 슬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쉬워요. 저분이 만약에 기쁜 일이 생겼어.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가 있는데 밥맛이야. 정말 진짜 얼굴 쳐다보기도 싫어. 근데 그분이 슬픈 일을 당했대.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어요? 없대. 그냥 자신 있게. 난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어떤 말이 나오는 줄 알아요? 속으로 쌤통이다. 쌤통이다. 진상짓 하더니 쌤통이다. 쌤통이다. 같이 슬퍼해 주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슬퍼할 수 있냐고요. 뒤에 가가지고 웃을 걸, 기뻐할 걸요. 아우 좋아라, 아우 좋아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적어도 특별히 오늘 속장님들, 교구장님들, 우리 교구 장로님들 지금 그리고 우리 사여선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공감한다는 거 진짜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호와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호감을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어려운 일,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즐거운 일이 일어날 때 그게 오히려 나에게는 괴로움이 될 수 있어요. 시기심이나 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나 있잖아, 10년 전에 사나운 저 강원도 땅 10배나 올랐잖아. 그럼 잘 됐어요, 축하해요, 박수 쳐줄 수 있어? 집에 가서 배 아파. 배 아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일을 겪을 때 정말 진심으로 같이 슬퍼할 수 있을까? 아까 얘기했죠. 쌤통이다. 오만 진상 다 부리더니만 지 혼자 잘났다고 아주 그냥 껍적거리더만.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원수가 망하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공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자녀와 자식들의 관계도 같은 가족인데도 이미 마음이 상해버리고 이미 마음이 틀어져 버린 상태에서는 공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공감하지 않는 그 모습에 또 실망하고 상처받고 마치 고통의 수레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누군가의 성공이나 기쁨을 두고 질투하거나 심술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순수하게 그 사람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합니다. 함께 기뻐하게 합니다. 슬픔에 대해서도 함께 고통을 나누고 기뻐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술이나 요령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따가 세미나 시간에 끝나고 나서 우리가 기술적인 테크닉들을 배울 겁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사랑으로 여러분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시기하지 않는데, 사랑이 있으면 다 힘들게 나를 해도 오래 참을 수 있대요. 사랑을 하면은 온유해지고요, 사랑하면은요 교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공감에는요 영혼 사랑이 필수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진정한 공감에는 영혼 사랑이 필수입니다. 아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보지 마세요. 밥맛이지. 말해 뭐해. 꼭 말을 젖다유로 한다니까. 꼭 행동, 눈빛을 저렇게 뱁새처럼 뜬다니까. 아우, 난 정말 같이 하기 싫어. 아우, 싫어. 사람을 보면은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수준 낮아가지고
여러분, 외모를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처럼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간절한 그 영혼의 외침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속에 울부짖는 고통스러워하는 영혼을 보란 말이에요. 영혼을 보면 공감할 수 있고, 영혼을 보면 시기하지 않을 수 있고, 영혼을 보면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공감은 영혼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이 나의 기쁨과 슬픔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공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꺼려하는 죄인들과 함께 기꺼이 식사하셨고요, 남들이 막 무서워서 문둥병, 어우 더러워, 야 저리가, 문둥병자 저리가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요 문둥병자의 그 짓무르는 그 살을 만져주면서 고쳐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영혼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을 보고 그 안에 영혼의 울부짖음을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함께하기 싫지만 그 사람을 여러분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울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른 사람의 슬픔에 동참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고, 다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사여선교회, 오늘도 배국같이 희게 입으신, 그죠? 예, 정말 순백의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시고,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속장님들, 교구장님들, 교구장로님들,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공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영혼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게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게 없고, 영혼을 보고 영혼 사랑을 가지면 여러분 넘지 못할 장벽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겸손하기. 1번은 뭐였어요? 공감하기.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공감은 뭐를 할 때? 영혼을 사랑할 때, 영혼을 바라볼 때에 기독교인들의 공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에 처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낮은 데라고 하는 거는 비천한 사람, 또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육신에 고통받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 요즘에 그 정부에서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 그런 낮은 데에 처하며 거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만하지 말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내가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 대상에서 빼기가 쉬워요. 자, 여러분 세상으로 한번 우리가 눈을 돌려볼게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야, 이 사람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멀리 해야 되겠다. 그럼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힘 있는 사람이랑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이랑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공무원에 그냥 막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딱 봐도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랑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야,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 저 사람 돈도 없어, 저 사람 보니까 힘도 없어, 저 사람 모자란 것 같아.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대상에서 제외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히려 도리어 낮은 자에게 다가가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랑은 겸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높은 데에서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하지 말고 낮은 데 있는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해, 선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에 여러분들의 향한 시선이 낮은 죄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새로운 목회지 가서 열심히 목회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한번 국회의원이 교회에 방문했어요. 교회가 워낙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11시에 예배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국회의원하고 목사님 사무실에서 이제 얘기하니까 교회에 국회의원 찾아왔으니까는 얼마나 높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국회의원 왔다고 막 하면서 그냥 어깨에다 힘주면서 서로 그냥 국회의원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서로 얘기를 한 거야. 11시 10분이 됐어요. 11시 20분이 됐어요. 11시 30분이 돼도 목사님이 안 올라오는 거야. 예배가 몇 시라고요? 11시. 국회의원하고 얘기를 하냐고. 11시 35분에 올라온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응? 목회자의 시선은 항상 낮은 데에 있어야 되는데 높으신 양반 하나 왔다고 그 사람하고 35분 동안 얘기하느냐고 성도들은 여기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를 그렇게 망쳐? 그 예배가 은혜로워졌겠어요? 쫓겨났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교만하면 화목이 깨지고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더라고요. 우리 조원교회 안에 교만은 사라지고 겸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뿐입니다. 교만은요, 내가 맞고 너는 틀렸어야. 교만은 나는 그럴 자격이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나는 해도 괜찮아, 근데 너는 안 돼. 이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은 나는 할 수 있고 그래도 되지만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교만이 끼어들면 화목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은 높은 것이 아니라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야 돼요.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도 항상 뭐예요? 낮은 곳에 마음을 두시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세브란스병원에 태어나셨어요? 서울대학병원에 태어나셨어요? 아니잖아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셨어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나귀 뭐를 타고 들어오셨다?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하는 방법을 행동으로 알려주셨던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화목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화평을 이룰 수 있겠느냐.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조은교회가 어때서? 예?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 안 하는 줄 알아요? 어디 내세울 게 없어서 내세우지 않는 줄 알아요? 자랑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착하고 겸손해가지고 자랑 안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훈련이 잘 돼가지고 겸손한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겸손하면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3단계예요. 마지막 화목하게 지내는 법 3단계는 따라합시다. 축복하기. 자, 1번은 공감하기, 영혼을 바라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겸손하기.
세 번째는 축복하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1단계와 2단계는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처세술일 수도 있어요. 근데 3단계는 차원이 다릅니다. 축복하라는데 난이도가 아주 높아요. 어떤 거냐? 이 난이도, 이 최상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축복해야 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래요? 14절에 보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 오늘 가서 다 이제 나 박해하는 남편들 엄청 축복할 거야. 이봐 여보, 왜 축복해요? 가까이 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래.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 말로써 선을 행하고 말로써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즉각적이고 쉽게 할 수 있는 대응이 뭐예요, 여러분? 말이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막 때리고 나를 막 못살게 굴고 나를 박해해. 그럼 나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죠, 말이에요, 말. 이렇게 예, 이게 즉각적인 대응인 거지. 아유, 안 하는 척 하지 마. 다 하면서 왜 그렇게 예, 네가 나한테 나는 뭐 욕 뭐 할 줄 몰라? 나도 할 줄 알아. 예?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록 그 앞에서 어렵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한번 축복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막상 마주할 때는 안 해. 근데 이제 집에 가서 혼자 하는 거지. 아유, 정말, 예? 막 저주를 퍼붓고요, 막 욕을 하고요. 그러다가 분이 안 풀려. 혼자 가지고는 분이 안 풀려.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사람들을 모아. 권사님,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아, 그랬어? 아우, 밥맛이야. 왜 그러는지 몰라. 그러게 말이야. 이게 2명이 되면 2배 짜릿하고요, 3명이서 같이 하면 3배 짜릿하고요, 5명이서 같이 하면 5배가 짜릿해. 혼자 하면은 승이 덜 풀리는데 같이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속회가 깨지고 선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깨지는 거야. 저주하는 주문 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하는 주문 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면 재미없으니까 여러 명 모아서 하면 짜릿하죠, 여러분. 혼자 할 때마다 3명, 4명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커피 마시면서 야, 그래서? 그거 그러면요, 얼마나 짜릿한지 3배, 5배, 10배 짜릿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동체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명령합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처세술입니다. 주님도 이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전 감사해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권을 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저는 평생 축복하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욕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목회자로 세워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 축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장로님들 축복합니다. 이사용 장로님 축복합니다. 명장로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유현순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박대웅 장로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김춘구 장로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스복 권사님 그러니까 저는 평생 축복하는 인생이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목회자 된 것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주하는 인생 되지 말고 축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한번 축복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명령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슬람이나 유대교는요 무섭잖아요. 갚은 것에 100배를 돌려주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말씀이고요. 예, 이슬람 경전 코란에 보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거기는요 우리처럼 징역 5년, 집행유예 2개월, 뭐 2년 이런 거 안 해요. 손으로 범죄하잖아요. 손을 잘라버리는 게 이슬람 사회고요. 발로 범죄하잖아요. 발을 잘라버리는 게 이슬람 사회고요. 여러분, 입으로 잘못하면 혀를 잘라버리는 게 그게 이슬람 사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른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축복해라. 여러분, 그런 자들을 축복하면 누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어렵게 하는 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들 오히려 축복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화목이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교회 안에서도 속회 안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와서 언젠가는 사과할 것이고, 권사님 내가 참 모자랐어, 미안해요,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곳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화평입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불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평화입니다.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사요선교회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고 화평이 강물같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속회와 교구들이 화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는 우리 아름다운 조언의 성도들, 조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